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볼까요? 현재가 미래입니다. 현재가 미래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새해니까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축구 선수 손흥민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요. 우리 소망교회 새해 첫 인물이 손흥민이 등장합니다. 예. 그는 저의 축구는 온전히 저의 아버지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직 축구 선수이자 현재 춘천 유소년팀 코치로 있는 그 아버지도 손웅정 코치님 그 아버지도 유명해졌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가 출간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을 구입해서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요 유재석의 유퀴즈에서도 이제 나왔어요. 저는 보질 못했지만 그 책에 그는 자신을 삼류 선수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런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축구 선수였지만 자기는 삼류였다 이거죠. 그런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실패와 한계를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이 뭐냐면은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나 축구 선수나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흥정 그 코치님은 다시 말합니다. 스피드가 남들보다 아무리 좋고 빨라도 기본기가 약하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어도 우리가 사람의 기본 상식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쌓은 바벨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이를 터득한 그는 아들 손흥민을 8살 나이에 축구를 시작하게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8년 동안 기본기만 진짜 시켰다고 해요. 패스나 슈팅 이런 거 전혀 시키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시합에 한 번도 출전을 시키지 않았답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답니다. 그렇잖아요. 8년 동안 맨날 몸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로 그 공을 차서 자기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훈련만 지겹도록 시키는 거예요. 손흥민은 8년의 이 기본기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지겹도록 반복했던 이 기본기 훈련, 땅이 흔들리고 자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나 지겹도록 힘들었다고. 예. 그런데 그 기본기 덕분에 오늘의 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버지 손흥민 코치에게 지금도 현재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이면 절반 이상이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죠? 6개월 동안 그가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기본기만, 패스나 슈팅 이런 거 한 번도 안 시키고, 그러니 그 부모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 코치님에게서 다시 꺼내서 학교 축구부로 다시 보내는 거죠. 자, 이런 손흥민이 16세에 기본기로 인한 가능성을 이제 알아보고, 이 손흥민을 누가 스카우트 해가냐면 독일의 함부르크 SV 유시팀에서 그를 스카우트 해갑니다. 이제 글로벌 선수의 도약의 시작이 되는 거죠. 좋은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얻고 쌓고 그러는 우리의 수단과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겹고 현재 너무나 지겹고 힘든 기본기를 극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자 사역을 할 때 항상 먼저 우리 특히 순복음 식구들에게 저도 부족하지만 꼭 가르치고 들어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과 돈에 대한 개념.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특히 돈거래에 있어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돈거래나 돈을 또 어떻게 쓰는지, 시간에 대한 개념, 잘못했는데 잘못했단 말 하지 않는 고집, 그리고 감사한데도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이런 것을 항상 기본적으로 먼저 양육을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게 기본기죠. 근데 제가 손흥민의 이 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하는 오늘 이 새해 설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겹도록, 이제 너무 지치고 지겹다 할 정도로 우리의 기본기를 달굼질 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기가 될 때까지, 스스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셔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떨어질 때는 죽을 지경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흉년이 든 때에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은 우상이 팽배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명한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풍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요. 모압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거기서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누구만 오직 남냐면 그의 아내 나오미만 남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오미만 남겨뒀지? 왜냐면요, 부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흉년이란 상황을 보고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인데,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대를 이을 아이들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왜 나오미만 살려뒀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기를 바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때가 되면 제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아들들이 모압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미뤄 보아서 아마도 그들은 20세 전후로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자녀들은 없는 거예요. 아기들은.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죽기까지 10년이면 3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모를 능히 복양할 수 있는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늙어가는 나오미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가 누구였겠어요? 남편이고 장성한 아들이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신앙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남편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류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여기 있어야 돼요. 흉년이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 있어야 돼요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남편 따라 모압으로 간 나오미. 거기서 남편을 의지했더니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의지하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의지했던 아들도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게 뭐냐면 이러한 나오미의 신앙이 바로 대다수의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앙을 대표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사하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늙어가는 나오미의 현재의 삶은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미래가 지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모압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은 베들레헴에서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나갔을 때 깨어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면 흉년을 보고 놀라서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평상시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 깨워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지 못했으니까 풍랑이 불었을 때 흉년이 임했을 때 놀라서 그것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불신앙이면 항상 환경 따라갑니다. 상황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사람 따라가는 거지. 인생은요, 잘 나가느냐, 내 인생이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가 문제라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팩트는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계약직 근무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죽어라고 최선을 다하지만 장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의 이 삶. 그래서 문제가 되나요? 불신앙이면 이런 제도를 탓하고
그런 상황을 탓하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들이 예기치 않는 이런 환란이 닥친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않는,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가 이렇게 우리에게 닥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항공사, 여행업계 등 줄줄이 직업을 잃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러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미래가 보장되는가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현재에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 제도가 이래, 계약직 근무야, 내 탓이 아니야, 나라 탓이지. 예. 그리고 내가 잘린 것은 항공사 여행 직원으로서 내가 잘린 것은 내 탓이 아니야, 코로나19 바이러스 탓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말은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이제 돌아오려 하여.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많으니까 모압에 풍년이 있음을 듣고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니까 또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함을 듣고 또 글로 갑니다. 이게 불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시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할 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뭘까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속해 있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즉 환경과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속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새해에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우리의 불신앙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과 순종으로 돌아올 때 예기치 않는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우리가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는 그거에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냐면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이냐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재가 바로 미래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분들이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에 믿음과 순종으로 가보세요. 돈 빌려준 사람이 갚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 갚아도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예, 그 사람이 돈 떼어먹었다, 그 사람 탓을 하죠. 그 사람 탓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불신앙 불순종이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가 암담해도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면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 가족이 무탈하게 지냈을 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신명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그 흉년 때 지켜주셨을 겁니다. 예. 그들이 그 흉년 때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앙의 현재가
이런 미래를 낳았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현재가 그래서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두렵고 암담한 현재의 삶에서 배워야 하는 신앙의 기본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이 훈련이 신앙의 기본기 훈련이에요. 예. 이 신앙의 기본기 훈련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시키냐면 될 때까지 시켜요. 5년, 10년, 20년, 40년, 50년 걸려서 평생에 안 되면 뭐죠? 주여 주여. 지금 우리 교회 조집사님이 전대에서 오신 이 행선 아버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 기본기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손흥민의 그 기본기 연습 기간이 그토록 지겹고 힘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10년, 20년, 30년 달굼질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이 섭리를 알고 믿음으로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의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견디고 또 견디어낼 줄 아는 이 기본기 훈련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훈련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올 한 해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이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기본기 훈련에서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손흥민이 8년 동안 기본기에 익숙해졌을 때 독일에 그 감독이 스카우트 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스카우트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재가 바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예.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가듯 손흥민 그 아버지 그 코치님에게 자기 자녀들을 맡겼는데 그 기본기를 견디지 못해서 다시 자녀들을 빼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학교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우리의 당한 현재가 오히려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우리의 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주일 성수를 지켰다 이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 지키면서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이 기본기 훈련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이제 14절 본문 말씀에 이제 어떤 이제 내용이었죠? 모압 여인 룻이 결국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죠. 하나님 백성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나려고 이제 동행하는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너희가 젊으니까 다시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울면서 같이 가겠노라고 하지만 재차 돌아가라는 시모의 말에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부모를 따라가기로 선택합니다. 예. 이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모압 땅에 일가 친척이 다 있고 부모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새 삶을 꾸리는 게 쉽지. 그렇죠? 예. 그럼에도 룻이 이러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이죠? 시어머니 때문인가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18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룻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 그리고 몇 해가 흘렀으니 어떻게 돼요? 재산도 잃어버렸을 거고 다 잃어버리고 나이도 늙어서 보잘것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한 이 신앙 고백을 들은 그 하나님, 그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행함 있는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지느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러한 룻의 현재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나오미 가족 중에 가장 유력한, 가장 부자요. 돈 많은 부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보아스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와 이렇게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한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예. 왜 이런 필연이 시작됐냐면 그 암울한 그 현재에 룻이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대부분 자신의 부모들이 잘못 믿으면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못 믿어갖고 불신앙 때문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시어머니,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진리 대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들은 누가 잘못 믿든 간에 그들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예, 오직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예. 당신은 기업 물을 대가 끊기면 그 친족 중 한 사람이 장가들어서 대를 잇게 해서 기업 물으기를 하시는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 문화는 그렇지가 않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노모를 희생으로 잘 복양한 룻에 대한 소문을 들은 보아스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거시기 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이 아기의 이름이 오벳인데 그 오벳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자, 룻기서 2장 10절 14절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 여호와께서 은혜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보아스를 상으로 주시잖아요. 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기서 2장 7절에 보면요, 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잘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남은 것을 싸가지고 그 시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아스 종들이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쉴 때 말고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이삭 열매는 줍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하루 종일 줍느냐? 자기 혼자 먹겠다고 주어요? 시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네. 자,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부자고 물려줄 것이 있으면 몰라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시어머니에게 이같이 할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가능한 때는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만을 믿기로 선택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냐.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만을 따르는 선택과 결단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예. 배우자가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업 다 망해서 다 탕진했어. 그러면 당신 때문에 망했다고 노상 당신 탓을 하는 거. 이거는 사랑도 아니죠. 예. 하나님만을 선택한 자의 신앙은요, 배우자가 사업이 망해서 다 탕진되었어도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기 선택과 결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못마땅한 사람, 내 기준대로 우리가 주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내 하나님만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들도록 못마땅한 사람 내가 주관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결단한 신앙인들의 이제 공통점은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만을 선택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은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한결같이 헌신하며 따라갑니다. 이러한 신앙의 지조와 이제 정조가 뭐죠?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요. 잘해줄 때는 저 사람이 최고다. 9번을 잘해도 잘해줄 때는 저 사람이 최고인데 조금 못마땅하면 싸우자고 덤비는 이런 이기심, 불신앙. 예.
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상처들 결단하고 내려놓는 신앙. 예. 이러한 선택과 결단이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불신앙은요, 자꾸 상대방을 내 틀에 맞추려고 자신이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꼭 안 되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요. 이러한 불신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내 뜻대로 내가 주관하려고 자꾸.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주도하려고 하는 불신앙이죠. 그렇게 자꾸 우리 힘으로 상대방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뭐죠? 상대방은 멀어져 가죠. 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센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사람 마음 얻는 거. 힘이 세면 셀수록 못 얻어요. 예, 저도 해봤어요. 예, 힘이 세면 셀수록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멀어져 갑니다. 힘이 세면 셀수록, 주관하려고 들면 들수록 멀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렸던 동일한 해야비를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본기를 배우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려놓기까지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 모두 무엇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야 하지만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나 사랑 관계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유념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하여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스카웃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밝은 미래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